전도 선교의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선교주의를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은 평생의 언약으로 잡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는 이유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전도 선교 때문이다. 그게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이 되어야 여러분이 복을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선교사를 지구상에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국을 세계 강대국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 대통령 입 하나에 주목을 하고 움직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대통령이 그날에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모든 언론과 나라가 길을 쫑긋하고 눈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만큼 권세가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줬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세계에서 조그마한 나라인데 엄청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제가 어릴 때 사탕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과자 그때 50원짜리인가 10원짜리인가 그거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있는 사람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뭡니까 아이롱이란 말 하나 그래서 아이스 깨끼 그러고 살았는데 지금은 아이스 깨끼가 차고 넘쳐 흘러요. 쓰레기가 버리는 쓰레기가 먹는 것도 더 많대.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은 지금 전 세계는 237 나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237 나라는 유엔이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고요. 미종족 국가가 있는데 약 2만 4천 종족이 있답니다. 또 다른 단체들에 의하면 한 17,500종족 그렇게 있답니다. 이 17,500이나 25,000 종족 속에는 복음화 비율이 한 2% 미만 그러면은 한 7,400 종족이 전 세계의 인구의 42%가량 32억 명이 복음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복음이 많이 다 듣고 있는 줄 알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도 저 섬이나 저 산골 가면은 예수가 누군지는 예수는 들어봐도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천지 빽가리로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전 세계는 더더욱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아니 예수의 옛자도 듣지 못한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그 전에 난리와 기근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이 말세다. 막 지금이 이제 예수님 재림한다. 온갖 유혹이 있겠으나 끝은 아니다. 언제 끝나느냐?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종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죽을 때. 그게 종말이죠. 시대적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잖아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다. 옛날에 디지털 시대였어요. 이제 AI 시대로 바뀌었어요. 말 한마디 하면은요, 다 정보가 전 세계로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구시대가 가는 거예요. 디지털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AI 시대가 더 첨단 시대. 세계 종말이 있습니다.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그 지구 종말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져야 끝이 온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요, 천명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회사는요, 어떤 회사든지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익을 최고로 목적으로 하죠. 이익이 안 되면은 가감하게 그 사원을 자르든지 이 사업 부분을 잘라냅니다. 이익이 되다면은 어떤 회사든지 그 회사의 부분을 우리 회사로 사옵니다.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약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 세상 교회예요. 여기서 이름이 나온 겁니다. 온 세상 교회. 성경에 보면요, 죽고 나면은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 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은요, 허무해요. 돈 좀만 집 사고 좀 저축해가지고 아껴가지고 남겨놓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 남겨놔봐야 다 후손들이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참 허무한 거죠. 안 쓰고 안 먹고 막 아둥바둥 모아놨는데 그거 자식들이 가져가 버려요.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기에 욥은 인간은 벌거벗어 왔다가 벌거벗으로 간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 맞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장례식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가니까 그 입간을 하면서 간 앞에서 열어놓고 이제 입간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 그 관에 누워 계신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을 다 보니까 그냥 싸가지고 덮여 있잖아요. 사실상 그럼 사람인지 시체인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덮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죽고 나면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남는 거 없는데 하나가 남아요. 고린도서 13장에
방언도 사라지고 예언도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는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무슨 사랑이냐? 영원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20절에 너희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의 자랑이 뭐냐? 너희의 소망이 기쁨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기쁨과 소망과 자랑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성공, 돈, 명예 그게 아니다. 너희다 너희.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너희 제자들, 우리 제자들, 나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주 앞에서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요,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남는 것은 여러분이 전도한 영혼만 남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가 남았습니까? 천국에 가서 남아있는 거예요. 영혼은 영원하거든요. 내가 전도한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 있습니다. 갑니다. 그래서 가면은 다른 건 다 없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다 없는데 내가 전도한 영혼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아니 복음을 받을 때까지 지금 지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저 악한 자는 내 남겨두냐? 하나님이 복음 전함에 필요하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저 왜 저 북한은 남겨두느냐? 하나님이 복음 전함에 필요하니까 남겨두는 거예요. 또 그곳에도 복음을 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염려하지 마라. 그것 기도도 하지 마라. 그 기도는, 그런 기도는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다. 그래서 너희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신다. 너희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뭐가 필요한지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의 평생에 할 일이고 방향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늘 뭐라고요? 전도 때문에 살아라. 전도 때문에 5명을 사귀어라 했잖아요. 전도 때문에. 그냥 심심해서 사귀지 말고, 심심해서 차 마시지 말고, 전도 때문에 차 마시고, 전도 때문에 밥 먹고, 전도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만나라. 술꾼은 늘 술 먹는 게 목적이에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술을 먹을 것 같다 하면 술을 먹, 저 사람을 만나러 가. 아, 저 집에 가면 술이 있더라. 그럼 저 집에 가. 모든 생각과 목적과 방향이 술이라. 술이 있다면 좋아. 노릇거는요. 아, 저 집에 가면은 노름판이 벌어지더라 하면 어찌 알지고 그 노름하는 판에 들어가요. 늘 자든지 깨어있든지 움직이든지 노름이에요. 노름. 도박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도가 생각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가 생각나면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가 일주일 살아도 한 번도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늘 전도 생각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수수가 다 끝나면은 이 지구를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구를 이제 문을 닫아야 돼. 지구 문을 닫아야 되는데 아직 들어올 손님이 있으니까, 들어올 구원받을 백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문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손님들을 청하는데 누가 이 역할을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전도 선교는 교회의 근본 목적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점심 먹고 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온세상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전도 선교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저기 대성교회 가도 되고 저기 중앙교회 가도 되고 큰 교회 가서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굳이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교회를 할 이유가 없죠. 우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자, 그것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겠다. 그래야 교회의 색깔이 나오고요. 교회에 이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 저 교회 가면은 복음만 나오더라. 그래서요, 교회의 본질이 전도 선교라면은 그 교회에,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도 전도 선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 선교라면은 나의 존재 목적도 전도 선교다라는 거 사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목숨을 거두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요? 전도 선교 때문이다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좀 더 먹고 좀 더 자고 좀 더 놀고 좀 더 즐기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만 전해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없어요. 왜? 복음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전하려고 해도 전할 수도 없어요. 왜? 세상에 문제가 뭔지 모르고 세상에 답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도 없고 전해야 될 의무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전달해라, 누구에게 주라고 맡겨주시면 내가 전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 수건을 맡긴 적이 없어. 나에게 누가? 그러면 나는 막 전달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받게 하시고요, 그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의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마다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너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피 바르는 그 유월절을 회복할 때에 이스라엘은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을 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에 로마는 무너지고 로마는 포로화되어졌습니다. 전도 선교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러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지구가 종말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작정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러 가라. 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다니까요. 전쟁하는 군사에게 뭘 줍니까? 무기를 주는 거예요. 전쟁도 안 하는데 무기를 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뭐라고요? 전도 선교는 최고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지 아니하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전도 선교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선교사님들이 저 나라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 가 있는 다 자체가요, 사실은 선교입니다. 가 있는 자체가 선교라니까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선교라니까요. 그렇게 복음을 많이 못 전해도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선교사님들은요, 거의 70~80%는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목회를 합니다. 그것도 선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진짜 선교는 현지인들을 상대로 하는 게 진짜 선교.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요, 100% 현지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제가 가잖아요. 가보면은 한국 사람 없습니다. 한국 사람 없으니까 통역이 잘 안 돼가지고요,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가보니까 우리는 100% 한국 사람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들 안 계시더라고요. 그냥 선교사님 부부 외에는 다 현지인들이에요. 특별히 한두 명 정도가 있다가 없다가, 한국 사람이 있다가 없다가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진짜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가 미자리 교회를 초창기에 몇 군데를 도와주다가 다 끊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은요, 또 안 도와줘도요, 어쩌든지 먹고 살아요. 어쩌든지 누가 도와줘가지고 돼요. 어렵든지 되든지 어쨌든 굴복주지는 않는다고요. 그런데요, 해외는 우리가 선교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돼요. 생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교회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현지 목사님들은 거의 이중직업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도 힘드니까요. 어쨌든 이게요, 전도 선교는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전 세상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내가 믿는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은 너에게 뭘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권능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들어나가서 전파할세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이 그의 언약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하니까 누가 함께 했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야? 전도 선교이기 때문에 전도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따르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온 세상에 땅끝까지를 내 증인 되리라. 뭘 주고요? 권능을 받아가지고 권능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땅끝까지를 증인 되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나를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다시 물을게.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두 번째로, 그래서 전도 선교는 천명입니다. 천명이 뭐죠? 임금이 내리는 명령은 의명이요, 의명은 법입니다. 천명은 신자에게 있어서 절대 법입니다. 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 전도 선교하자면 참 기뻐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수준에 못지않게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빌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냐?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복음을 받기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려 함이 아니요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멸망당하고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은 지옥 보내려고 예수님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법은 사람들을요, 죄인들을 뽑아가지고 벌 주려고 만드는 게 법이잖아요. 응? 교통법, 교통 위반하면은 벌금, 범칙범 물리고 교통 위반죄 만들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지옥 보내려고 보낸 게 아니고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니까요. 우리가 지옥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헤매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거기서 빼내주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뭐 합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경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공부시키려고 준 게 아니고 생명 얻게 하려고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선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이 경남 김해와 경남과 부산과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지금 만민을 구원하려고 출발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저기 양만 치고 있고 저기 광야에서 양 치고 있는 그 모세를요, 나이 들어서 자기 자신은 쓸모없다고 나는 힘이 없다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요, 애굽을 400년 종노릇하는 그 애굽의 백성들을 건져내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지옥과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건세 가운데 잡혀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라고, 그들을 이끌어내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 이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뭐 하려고? 뭔가 일을 시키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뭔가 일을 맡기려고 나를 불렀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4절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전궤 하나님의 언약궤 밑에서 자고 있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블레셋의 전쟁으로 침입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도록, 그 고통에서 해방시키도록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엄마 한나는요,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유가 안 맞는데, 목적이 안 맞는데 줄 리가 있습니까? 안 주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시면은 나신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통해버리니까요. 하나님과 방향이 통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당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만 주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3난 이내를 더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고요, 못 주는 거예요. 왜 못 줍니까? 방향이 안 맞으니까, 그릇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주면 딴 데를 쓸 거니까, 주면은 딴 것 할 거니까. 방향 맞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들은 평생에 고기만 잡았지, 고기 잡는 어부였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산에 오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를 세우는데
함께하게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니까 귀신을 여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함께하면서 뭐요? 전도시키려고 전도하러 가니까 귀신을 여쫓는 권세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울을요 다메섹에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부르셨다니까요. 바울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을 아시고요. 바울의 그 기질과 바울의 그 열정과 바울의 그 배경을 아시고요. 그걸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왜요? 이방인 복음화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바울이라. 임금들 복음화에 가장 알맞은 자격을 갖추고 자질을 갖춘 사람이 바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복음하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바울이라. 왜? 바울은 엄청난 지식과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 들어서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격이든 배경이든 자라온 상처든 다 하나님 앞에 복음 가지면은요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처 있는 사람은 상처 있는 사람들 건져내고요. 응?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 건져낼 수 있고요. 아픈 사람들은요 아파본 사람들은 아픈 사람 건져낼 수 있고요. 다 그 사람의 입장을 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 선교는 삶의 이유가 되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뭡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요. 내가 뭐 하며 살 거냐?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그게 사명이요. 첫 번째 전도 선교는 당연 피는 절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왜?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고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부득불할 일이라 뭡니까? 필연이에요. 반드시 복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 아니면은 지옥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자가. 복음은 절대요. 그래서 절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셔야 그 사람이 받든지 말든지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대요.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데 말하지 않냐고 잠잠하면 그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나는 나팔을 불어야 돼. 적군이 오면은 나팔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깨어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잘못이야. 그잖아요. 양치기 소년같이 나팔을 부르는데 아이고 설마 그러면은
그 사람 손해지. 그 사람 잘못이지. 나팔을 분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파수꾼으로서 적그리 오는 것을 알렸을 뿐이지.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안 하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안 한 것을 내게 그 핏값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그리고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주신다 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 영광을 임하였느니라 하신 그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언제 이룹니까?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기쁨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축복과 응답을 주신다 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빛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최고의 상급이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후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는 가정에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살게 만듭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 부모,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 선조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잘 전해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훗날에 후대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우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70년 후에 아니 40년 후에 큰 재앙이 임할 건데 나라가 망하는 그런 완전히 나라가 망해서 2000년 동안 흩어지는 그런 재앙이 임할 건데 그것 때문에 울어라. 결론입니다. 선교는 지출이 아닙니다. 쓸모없는 지출이 아닙니다. 지출같이 보이지만은 최고의 수입이고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크진 않지만은 7분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한 5가정이요, 한 분을 돕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넉넉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이 2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 진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요. 다른 거 조금 아끼시고 하나님 앞에 선교 전도를 위해서요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선교는요 그대로 갑니다. 우리 교회가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최고의 응답 속에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지금까지 헌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